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귀를 열고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 속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한 오늘날 이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현실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현 시대의 상황을 비춰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그 범죄한 유대 땅의 메뚜기 재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며 장차 이어질 임박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온 땅을 덮은 메뚜기 떼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열방을 덮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의 제약이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온 열방에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온 땅을 덮었던 메뚜기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리고 그 땅을 공격했지만 지금 전 세계를 덮은 코로나는 사람들의 몸에 직접 침투해 그들의 몸의 세포를 갉아먹으며 그들의 땅과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뺏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를 파괴한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재앙이 이제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 이제는 우리의 예배까지 위협받고 성전에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요엘 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이제 그들에게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가장 먼저 깨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고 떨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먼저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며 성도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제약된 삶과 상관없이 그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고대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이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은 세상에 나아가 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작 들어야 할 자신과 우리는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우리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커다란 들보와 같은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스스로의 들보와 같은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티와 같은 죄를 지적하고 빼내려고 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가 자신이 지은 죄를 상대에게 덮어씌우고 결국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죄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 맛에 중독된 죄인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무죄를 선포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도 이 세상도 회개함이 없는 공허한 나팔 소리와 같은 메시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매일 닦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죄를 밟고 다니며 그 죄에 쉽게 다시 물들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라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날마다 회개로 씻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죄인인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명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녀가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이 낳은 부모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주인의 명령에 바른 길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와 안타까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거룩해야 할 성읍이 음란이 가득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순전해야 할 은은 찌꺼기만 남아 어디에도 쓰지 못할 버려진 은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처럼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할 그런 맛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도주에 재라는 물이 섞여 악취를 풍기고 썩고 부패한 그런 포도주와 같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라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도 냄새나는 죄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메뚜기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셔서 죄에 술 취한 그들을 지금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 소망의 날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될 것이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임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에게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었던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의 재앙은 애굽에 내리셨던 거였죠. 그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였어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욕심으로 낳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믿는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화마가 쓸고 간 자리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엘 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메뚜기 군대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정교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그의 모양은 말 같고요.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고 합니다. 한 번 온 이 메뚜기 재앙은 그 기세를 꺾을 줄을 모르고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군대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 시대를 덮은 코로나가 달리는 말과 기병처럼 급속하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지금도 그 기세를 꺾을 줄 모르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지금 코로나와 함께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8월 17일부터 3일 동안 무려 1849번이나 되는 번개가 내리쳤다고 해요. 호주에서 발생된 산불은 6개월 만에 한반도 면적을 태우고 나서야 꺼졌어요. 우리나라 역시 계속되는 산불과 이번에 기록적으로 내린 폭우 앞에서 그 백성들은 질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물의 낯빛이 하얘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자연적 대재앙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두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백 주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지나면 그 날개짓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울리는 것 같고요. 그 하늘을 덮은 메뚜기 떼로 인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조차 바라볼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덮인 것입니다. 요엘 2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재앙을 만나고 겪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때때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다. 지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만들어낸 그 재앙을 통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며 죄에 둔해져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소리로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덮은 이 코로나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긴, 그리고 죄에 둔감해져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에서 들려오는 재앙과 같은 소식들로 지금 깨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이 요엘서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나 다른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죄를 언급하지 않으시므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그 침묵 가운데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알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그 죄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심판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깨어 울며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요엘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던 큰아들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 큰아들이 짓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열심으로 섬겼어요.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큰아들의 죄가 도대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생을 정죄해요. 그는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이기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또 큰아들의 죄는 감사를 모르는 죄였어요. 아버지가 먹이고 보호해주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가 당연해지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돼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노력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족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큰아들이 집을 나간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고 그 동생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자기만이 기쁨을 누리길, 독차지하길 원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가 낳은 욕심과 이기심이에요. 우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돌아와야 돼요. 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놓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나는 문제없어, 그가 문제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금식을 잃어버렸어요. 울며 애통하는 기도조차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이 정도 죄를 짓는데 나는 이 정도면 양반이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회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회개로는 더러워진 발에 물 한번 뿌리고 나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어요. 옷을 찢는 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마음이 빠진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은요, 누구나 다 찢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요, 회개하며 찢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거짓된 회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진실된 회개는 우리를 낫게 해요. 거짓된 회개는 죄를 낳고요, 진실된 회개는 생명을 낳습니다. 거짓된 회개는 진노를 쌓고요, 진실한 회개는 축복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찢는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이 시대를 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도 같이 느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찢지 않는 이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향해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이제라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면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을 주시려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은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예배였다면 아벨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고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였어요. 요엘 2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셨어요. 또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서 먼저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가
먼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다 보면 젖먹는 아이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죄들까지 다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성결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들춰내시고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다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양 대봉호의 운동의 시작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에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어요. 그러나 모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미루는 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지었기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속히 이 성벽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을 쌓으려는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주의 기업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이 땅의 이 시대의 교회의 예배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기도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명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두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행실을 하면서 거리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렇게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지금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봐요. 지금 이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목 아래 나라가 수도권 모든 교회들에 있는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감염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정치인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처럼 그 모든 책임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거리로 나아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욕하고 싸운다면 누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그렇게 진리를 지키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싸운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 된 먼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은 성도들처럼 주의 성도된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모아 기도의 성벽을 쌓을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에 이 성벽을 느헤미야 성벽처럼 완공하시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그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무리들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가 우리를 가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기도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뜻을 돌이켜 이 재앙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백신을 통해서 이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병은 또 다른 바이러스 변이가 되어 열방을 메뚜기처럼 또다시 덮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찬양을 우리 집사님 보내주셨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 나눕니다.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보니 온갖 허무한 것뿐이네. 길을 멈추고 나의 삶을 보니 모두 부서진 것뿐이네. 나의 입술로 주만 바라며 주를 사랑한다 했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 사랑함은 어느새 흔적도 없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코로나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처럼 그렇게 지낼 때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예요.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 다시 채우시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찬양 뒤에 이 땅에 한마음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주의 기업된 성전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로 서로 연결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보니 온통 허무한 것뿐이네. 길을 멈추고
나의 삶을 보니 모두 부서진 것뿐이네. 나의 입술로 주만 바라며 주를 사랑한다 했지만 나의 맘속에 주 사랑함은 어느새 흔적도 없네.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보니 온통 허무한 것뿐이네. 길을 멈추고 나의 삶을 보니 모두 부서진 것뿐이네. 나의 입술로 주만 바라며 주를 사랑한다 했지만 나의 맘속에 주 사랑함은 어느새 흔적도 없네.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사랑 다시 채우시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게